이 시간 사도행전 11장 1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안디옥의 이정표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세계복음화 연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누굴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냐? 연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 연약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간 게 아니고, 언약을 붙들고 계속 씨름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들을 통해, 우리 대학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겨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고,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현장에 그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지요. 그렇죠? 세상적인 모든 스케줄은 전혀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스케줄은 바쁨 빠져버리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하고 현장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그렇죠,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 거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현장에 파송하시는 이유는 현장을 확인하라는 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 내가 누군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정체성 확인. 우리한테 어떤 권세, 어떤 권세가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다 이야기하거든요. 권세 확인하라. 그러면서 뭐 해라? 누구만 바라보래? 주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뭐 해라? 살아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인도를 받아라. 이게 이번 주 메시지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움직이면 틀림없이 가는 현장에,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중풍병이든 어떤 불치병에 걸렸든 간에 할 수 있다. 그래, 답줄 수 있다. 다 사단에게 묶여 있고 죄에 잡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 방하는 인생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건 뭐다? 복음이 필요하죠. 그게 우리 이번 주 오전 11시 메시지 제목이었습니다. 자, 오후 예배는 우리 현장에 들었기 때문에 현장에 누렸고요.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그렇죠.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그래. 다섯 기초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대학 제자라 그랬죠. 캠프라 캠프. 캠프면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그렇죠? 전문교회, 지교회. 5기초의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캠프. 이 캠프의 주인공이 누구야? 대학 제자들이 돼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라? 5기초의 망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도했으면 양육, 개인 영역 할 수 있어야지. 양육하면 분명히 제자 일어나거든. 다락방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락방을 통해서 미션홈 할 수 있어요. 정말 사명자 뽑아내야 되고, 또 사명자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다락방의 문을 열어 갈 수 있는
망대 항상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전문 업을 통해서 이걸 전도 선교로 연결시키사 세계복음화를 해 가야 되고, 지교회 매일매일 평일교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매일매일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교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수요 메시지가 뭐였었죠? 전도의 뭐 생활화,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 받았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부르신 이유입니다. 뭐 창세기 3장에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다 방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하라? 빠져나오라.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라. 전도해야 할 이유. 이게 맞으면은 전도가 우리의 생활화가 돼. 생활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시간 낼 필요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해주면 돼? 복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내가 만나는 예수님 말할 수 있잖아요. 밥 먹으면 뭐가 반디 뒤로 뭐가 나요. 그렇죠. 분뇨가 나가게 되잖아요. 물 마시면 소변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이 말씀이 살아가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돼 있죠. 근데 이걸 대부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메시지가 뭐였어요? 어제 주셨던 구매 메시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유일한 사역. 시대의 유일한 사역.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그래요. 이 그리스도 사역.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를 온 현장에 전달하는 사역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유일한 시대적 사역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한 주 동안 선포됐던 메시지 흐름이었습니다. 메시지 흐름 중요하죠. 자, 오늘 대청년 돌시대 대학 청년 메시지 제목이 뭐냐? 안디옥 이정표. 자, 서론입니다. 항상 우리 대학 제자들은 시작이죠.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을 뭘로 시작이라 그러죠? 항상 망대로 시작. 망대. 하나님의 망대로. 기도로 시작해라. 여정. 기도로 시작해 문 열리면 전도해라. 이정표. 하는 거 말씀을 확인시켜라. 말씀. 삼오늘로 항상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날의 스케줄 점검하고, 그날 만날 사람, 내가 가야 할 장소가 뭔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전도 여정, 기도 여정을 기도로 다 만나버려요. 곳곳에 어떤 시스템을 세울 것인지, 이정표 어떤 시스템을 세울 것이냐 말이에요. 결정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한마디로 항상 복음으로, 시작은 복음으로, 이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걸으면서 매라.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집중? 3집중. 아침에 힘없고 그렇죠. 첫 시간, 힘없는 시간. 그 호흡도 복식으로 길게 들이쉬고 멈추고 길게 내뱉고, 성령 충만, 상대를 향하여 또 성령 충만. 모든 내뱉을 때는 뭐가? 모든 불신앙, 염려, 미움, 시기질을 싹 내뿌리는 거죠. 아침에 힘을 얻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낮에는 뭐하고 계속 누리는 시간. 뭘 누려요? 계속 기도를 누려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밤에는 그렇죠. 뭐 해라? 정리하는 시간, 하루를 정리하고 치유하는 시간으로 반드시 뭐 해라?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 계속 메시지는 나오는데 그렇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 놀면 안 되겠죠. 실천해. 작은 실천 하나씩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해야 돼. 세 번째. 그러면서 어디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느냐? 237 5천 종족이었죠. 237 5천 종족에 도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세계 복음할 그릇을 우리가 지금 어떤 그릇? 서밋의 그릇. 그냥 그릇이 아니고 서밋의 그릇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말 수 있어. 거기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론 그렇죠? 내일 모레 5월 26일 날 그림 페스티벌, 우리 경인 지역 중심의 그림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대학을 대표해 가지고 대학 사역을 앞장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고 있죠. 대학 청년들이 딱 앞장서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딱 나와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딱 헌신해주고, 그렇죠.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사기 때문에 딱 미리미리 나와서 우리가 도울 부분이 뭔지를 싹 세팅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237 5천 종 세계 복음화를 그릇 준비해가는 거예요. 꼭 그게 막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장소를 쓰임 받는 자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본론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첫째, 흩어진 자들. 자, 안디옥의 이정표는 결국 안디옥이라는 이 장소를 말하지요. 안디옥이라는 장소에 누가 모였냐, 그렇죠? 복음으로, 그렇죠. 정말 복음으로 복음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흩어진 자들. 많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렇죠? 1절에 7절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많은, 그렇죠, 막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서 138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곳에 오순절날 약속했던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15개국 나라 모든 디아스포라 산업인들이 문의로 보이고, 그들을 통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성도가 일어나고 막 수많은 성도들이 막 교회에 밀려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복음 사역, 전도, 선교 사역이 해야 되는데 구제 사역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막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7 집사,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고, 하나님이 섬이 중직자들 7명의 안수 집사를 임명해 가지고 교회의 살림을 맡기도록 세우지요. 7 집사. 흩어지던 사람들을 탁 결집시킨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절에 60절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스데반이 이 안수를 받았던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뭘 증거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스데반의 전도와 순교입니다. 네, 스데반의 전도와 순교. 전도와 순교. 전도하고 돌아맞아 죽었어요. 누구의 복음을 전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의 장로들이 복음을 전했다니까. 누가? 평신도 집사가. 대단한 거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환란에 의해서 모든 성도가 흩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게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오면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데 이들은 모였다니까. 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안디옥. 이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인생의 답을 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방향을 정하고 이방인에게 딱 방향을 딱 정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이방인. 이때까지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선교 쪽에 방향을 착 맞춘 사람들이 뭐 하게 된 거냐? 팀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그러면서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어떤 시작을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나오죠. 19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나오지요. 그렇죠. 드디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이방인에게 방향을 맞춘 중요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들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21주에 손이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던 듯이 막 축복의 문을 열었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방인 선교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다. 이 말. 스데반이 핍박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자 28절에서 30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예, 11장 26절 한번 26절 바울이 누구를 만나러 가지요? 바나바가 자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요? 선교가 새롭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죠? 바나바 자 바나바와 바울과의 만남. 바나바가 바울을 회개한 바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1년간 뭐 했습니까? 훈련했습니다. 훈련. 어떤 일? 제자의 큰 무리가 네. 자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다니까 성령의 역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빛의 경제가 회복됐어요. 빛의 경제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그렇죠. 19절 자 28절 30 그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 자 본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핍박을 당해서 모든 재산 다 뺏겼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교회 흉년까지 맺어 자연재해까지 맺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빛의 경제 회복.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뭐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니까. 대단하죠.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어요.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렇죠? 하나님 누구를 만남의 축복을 시키죠. 이방인 선교. 바울과 그렇죠.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 중심으로 중요한 자 그렇죠. 훈련이 시작되어지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그렇죠. 28절 30절. 시작과 더불어서 큰 무리가 일어났고요. 경제 헌신. 자, 경제를 통해서 본교를 도왔다 그랬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본교를 도우면서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자, 13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게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5인의 선교사. 선교사를 하나님이 선출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3절입니다. 주를 섬겨 이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이유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최초의 자원 선교사 5명. 그 중에 2명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어디 현장으로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으로 파송합니다. 놀란 일이 벌어지죠. 이게 최초로 뭐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237 5천 종족 선교가 시작이 됐다 이 말. 하나님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표가 됐습니까? 그 기쁜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슴 속에 뭐가 있는가 그렇죠. 정말로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에 대한 뭐가 마음이 있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쪽에 방향이 맞춰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실패하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결론이면 237 5천 종족. 어디에 다 와 있어? 237 5천 종족이 대학에 다 와 있어요. 대학에. 그래서 대학 살려야 된다니까. 대학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다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노예적으로, 총회적으로 전 원내스가 돼가지고 237 5천족이 와 있는 대학 현장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된다니까. 이걸 마음 품어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할 때 하나님 뭐 책임져요? 건강 책임지고 경제, 빛의 경제 책임질 것이고 빛의 건강 주실 것이고 만남, 빛의 만남을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자 40일 이래 지금 새벽 집중 기도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진로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명의 문제, 대학 청년을 놓고 대학을 놓고 정말 기도하라니까. 40일 새벽 집중 기도하세요. 두 번째 5월 26일 다음 주에 있을 대학 그린페 그렇죠. 그린 페스티벌 놓고 꼭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시간 되신 분들은 참석하셔야죠. 참석해 가지고서 이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부름도 하고. 30지교회 그렇죠? 빛의 성전 30지교회 현장에 지교회를 계속 놓고 여러분 기도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놓고 계속 캠프하는 거라고요. 미션 이번 주 미션이 되겠습니다. 뭐 하시라 그러세요? 여러분 237 5총 정도 살리려면 삶들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삶들을 세우라 내 마음속에. 237 치유 서밋. 다민족을 만나든 아픈 사람을 만나든 우리 누구를 렘넌트를 만나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삶들을 세우라. 이건 미션이에요. 삶들 세우라. 다민족 살려면 내가 친구가 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픈 사람 살리려면 5가지 비밀 갖고 도움됩니다. 우리 렘넌트 살리 7가지 비밀 전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들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이렇게 붙들고 지금까지 안 됐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대학이구나 이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안디옥의 이정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를 점검해보고 우리 대학 청년 시간표를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우리 대학의 시간표를 점검해보고 참으로 우리가 누구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 흩어져 있던 한 원내스로 모인 사람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전도 선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본격적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기에 하나님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는데 237 5천 종족이 대학에게 다 와 있습니다. 대학 전도 대학 선교가 바로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전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안디옥의 이정표인 것을 깨닫습니다. 5월 26일 날 있을 그림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란 증거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